이 성경에는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그 특징이 잠언에만 2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어리석다, 어떤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가에 대한 특징을 세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그러합니다.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나는 왜 남자로 못 태어났는가, 나는 왜 미국에서 못 태어나고 한국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좀 더 부잣집에서 못 태어나고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아쉬워하고 이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결정적인 처사란 말입니다. 또 어리석은 것은 이미 지나버린 과거를, 하나님도 변화시킬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 회개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버린 일들에 대하여 고통스러운 후회만 반복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건 좋지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건 좋지만, 세상 근심은 잠언 기자 말대로 뼈를 녹이기 때문에, 건강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단 말입니다. 또 하나 결정적으로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여러분, 부모가 능력이 있는데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자녀가 어리석은 거지, 그것이 자립심이 강한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도움을 요청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드리지 않고 능력도 없는 자신이 문제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저렇게 해보려고 하고 시간 가고 진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과거 또는 지금 이 상황을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드리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희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드리지 않는 거지, 하나님과 희망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삶에 개입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드려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싶은데 장애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장애물들 중에서 세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장애물이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호랑이가 얼굴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고 사자가 무섭게 달려들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희망을 가져도 나중에 가지는 거지, 일단 사자를 피하고 호랑이를 피하고 싶어 하지 어떻게 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사랑의 하나님을 믿거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와 하와이를 동시에 생각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씩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생각하는 것과 적게 생각하는 것,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적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생각하는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대하여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직행한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엘리야는 특별히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났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두려움에 빠지니까 그 아합의 부인이 내일 죽인다고 하는 선포를 듣고 강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나지 못하니 차라리 저를 지금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여러분,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두려움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여러분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두려움이 극복되는 거지. 두려움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바라보고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부모의 의지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돌보고 희생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 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게 한 사람은 태어나진 사람을 책임지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태어나고 싶다고 말도 하지 않은 자녀들을 태어나게 해놓고 무책임하게 희생도 안 해주고 돌봐주지도 않고 방임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건 범죄 수준인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강력하게 의지도 하지 않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희망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자립심이 강한 게 아니라 그건 어리석은 것이란 말입니다. 시편 91편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는 것은 언제 다가오는지도 모르게 다가온다고 해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고 시편 91편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보이셔서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만 찾아 읽어도 우리는 1년 365일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비정상이구나. 그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정상이고 두려워하는 게 비정상이란 말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주께서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믿음과 기도로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시켜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상당히 신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청년 예수 앞에서 발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간절히 구해서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지금 구해내려고 모시고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애물로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타났고, 그리고 또 갑자기 사환들이 와서 이제 따님 죽었으니까 선생님 괜히 모시고 올 거 없습니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두려움의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했던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더니 소녀를 살려냈단 말입니다. 달리다굼 하시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대로 일어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두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희망을 가지는 일의 장애물은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 임인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때 한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베제트병이라고 이 온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한때 이 혀가 7군데가 헤어졌더랍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던 청년인데 21세 때 한쪽 눈이 마저 실명됩니다. 그래서 소경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갔더니 새벽에
반주자가 없더랍니다. 새벽 기도 때 반주자 없는 건 뭐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민택 씨가 새벽 기도 때 찬송을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찬송을 인도하시는데 반주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자기가 그 교회 새벽 기도의 반주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소경이면서 피아노를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 새벽 기도 반주를 7년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이 원망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은 피아노 조율까지 배우고 그리고 작사 작곡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질병 다 낫고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민수기 11장에서도 돌아가자, 10번 이상을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계속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2000km를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이 도시였을까요? 갈대아 우르가 도시였을까요? 갈대아 우르 문명 수준이 높았을까요? 가나안 문명 수준이 높았을까요? 여러분, 그때 갈대아 우르는 굉장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2000km 걸어가지고 막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고 그런 그 원주민 다음으로 살던 그런 아주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옮기셔가지고 거기서 이삭 주시겠다고 하면서 25년 훈련시키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는 동안에 고통스러워서 10번 이상 원망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가서 애굽에 가서 다시 올라와서 가나안에서 살다가 막벨라 굴로 들어가면서 세상 떠났단 말입니다. 한 번도 원망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은 드렸죠. 제게 언제 자식을 줄 것입니까? 그리고 끝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녀를 하나님께 다시 번제로 드릴 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돈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옛날에 다 해봤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놀랍게 원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희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원망하는 순간에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미련함이 가득하다라고 잠언 21장 15절에서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을 못 가집니다. 그리고 원망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희망을 이루어 주시지만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10명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설득시키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한 1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왜 내게 희망을 가질 만한 환경이 안 다가왔느냐라고 원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 희망을 가질 만한 환경이 있는데 무슨 희망을 또 가져요? 원망할 만한 환경 속에서 희망을 가지는 거,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희망적인 선택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스러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두려움도 극복해내야 되고 원망도 극복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기 위한 노력 끝에 나타나는 장애물이 결정적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오래전에는, 10여 년 전에는 저 지방에서 다른 직종도 아니고 여성 성형외과 의사가, 여성 성형외과 여의사 선생님이 자기 얼굴 성형한 것이 부작용이 났다고 건물에서 뛰어서 자살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성형외과 의사니까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얼굴 성형 수술했는데 부작용 났다고 여자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자살한 적도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은 외모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굴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거울에 비추이는 나가 있고, 그리고 이 마음 속에 있는 나가 또 있단 말입니다. 자화상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심리적으로 용납 안 하는 옷, 외모, 머리 스타일, 신발 안 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외모만 보더라도 대략 그의 취향과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왜냐하면 이게 전부 심리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문신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자기 살에 문신하는 것을 허락 안 하고 문신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몸에 문신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몸에 용을 그리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용을, 그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등에다가 문신을 그리도록 허락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외모도 심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자화상도 심리의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 속에 있는 자화상은, 겉에 있는 우리 외모 자화상은 이게 사진 찍고 이렇게 육안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마음 속에 있는 자화상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 속에 있는 자화상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나의 자화상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상대 사람의 자화상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단 말입니다. 그 확인 방법 중에 하나가 언어를 들어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회사에, 한 단체에 흥망성쇠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 단체에 평범한 말들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단체는 언젠가는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한 가정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많으면 그 가족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한 개인이 부정적인 언어를 하루 중에
너무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 사람은 희망을 현재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화상 속에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언어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들을 얼굴 보고 병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어디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환자의 말을 들어보고 질병을 추측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속이는 건 간단합니다. 아프지도 않은 곳을 자꾸 아프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그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곳을 이 생각 속에서 추론에 들어가면서 약을 지으라고 지시하고 주사를 놓고 치료하고 정밀 조사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언어 많이 하라고 입을 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화상을 제대로 좋은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 간단합니다. MRI 안 찍어봐도 됩니다. 엑스레이 안 찍어봐도 됩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하루 중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내어놓는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내어놓는가, 믿음의 말을 많이 내어놓는가, 그거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자화상을 확인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가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자화상이 어두운 겁니다. 물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죄책감을 안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이 한 목사님에게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여성이 아주 살만하고 옷도 잘 입고 그리고 아주 피부도 잘 만진 그런 여성이더랍니다. 그런데 고백을 시작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6.25 전쟁 통해 그 한 남자를 만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하루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더랍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어머니와 같이 못 살겠다. 당신이 나를 선택하든지 당신 어머니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 남자와 헤어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 시장에 아주 사람들이 많은 곳에 데리고 가서 떼어놓고 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이제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남자하고 계속 생활이 좋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계속 해가 가면 갈수록 자기가 어머니를 시장에다가 버리고 떼놓고 온 그 죄책감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서. 마침내 목사님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 목사님이 얘기를 다 듣고 상담을 참 잘하셨더라고요. 자매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머니가 만약에 살아계셨더라면 지금 그 연세기 때문에 돌아가셨겠습니다만, 천국 계시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자매님을 욕하고 꾸짖고 비난하고 망해버려라, 너 같은 것은 망해버려야 된다 라고 꾸짖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매님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네가 이제라도 깨닫고 잘 살고 있으니까 됐다, 그렇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겠습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우리 어머니는 제가 비록 어머니를 시장 바닥에다 버리고 왔지만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더 잘 살도록, 건강하게 살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실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시죠. 그렇게 권면했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자기의 과거를 통해서 자신을 비난하고 꾸짖고 계속 채찍질하고 피가 나도록, 그것은 자화상이 망가진 겁니다. 그것은 양심적인 게 아닌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해다 주고 그 스데반 죽는 거 증인 선 사람입니다. 옛날에 뉴턴이라고 하는 그 노예 상인이,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스가 그게 허밍으로 부르는 게 그게 노예들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그 흑인들 노예 팔아넘길 때, 책찍으로 때릴 때 그들이 그 신음소리에 내는 그걸 허밍으로 붙여가지고 이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거 작사 작곡한 거거든요. 죄책감, 그것은 우리의 자화상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두 가지만 안 지으면 돼요. 예수님 믿다가 포기하는 거, 예수님 안 믿는 거. 이건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라 영원히 용서 못 받습니다. 그거 두 가지만 아니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화상 치료를, 회복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메어 달리셔서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러나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있는 것도 봐야 돼요. 내가 그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믿어진다면 내가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도 거기 달려있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믿고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아니야, 나는 절대 나를 못 믿어.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여길지어다. 나의 이성이 아무리 반발해도 여길지어다. 용서받은 것으로 여길지어다. 나의 과거는 죽은 것으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으로 여길지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길지어다. 여기는 게 믿음인 겁니다. 자화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꾸짖고 비난해도 우리는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꾸짖고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죄로 내어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고 힘들고 도저히 나의 이성이 반발해도 계속 용서하고 어루만지면 점점 죄를 덜 짓고 점점 더 희망을 가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의 자화상을 살펴보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피카소가 그냥 종이 찢어가지고 그림 그렸는데 그게 경매에 수백억으로 나온 겁니다. 종이값 때문이 아니라 피카소의 그림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1달러짜리 동전 주화가 1억에 팔리는 겁니다. 그 이런 1달러짜리 주화, 그 주물 가치 때문이 아니라 거기 기록된 역사적 기록 내용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링컨이 써놓은 글 때문에 그 종이 몇 장에 엄청난 경매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육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 우리 육을 계산해 봤더니 67,250원밖에 안 나오더래요. 우리 육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에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옛날 성경 신묘막측하다. 지금 성경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우주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자화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나를 만드신 분이 이래봬도 하나님이셔 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거 죄덩어리, 벌레만 또 못하고 우리 육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으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라 혼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자화상은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자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근근히 밥 먹고 살다 갈 거야. 자화상이 망가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야 말 거야. 그거는 좀 보수 신학과는 좀 다른 메시지 아닌가? 그럼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삭제해야죠.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왜 맞으셔야 돼요? 아무 병도 없으시고 잘못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 그러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서 53장 6절 7절. 그러면 아무 병도 없고 잘못도 없으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육으로 오셔가지고 왜 그 몸을 한번 채찍이 들어가면 살을 뚫고 뼈까지 닿게 되는 그런 채찍을 왜 맞으셨어야 됩니까?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면 왜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인 하나님께서 왜 가난하게 되셔야 됩니까?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간신히 헌금 드리고 간신히 밥 먹고 살고 간신히 옷 안 떨어진 거 입고, 이건 여러분 겸손한 게 아니라 청빈한 게 아니라 자화상이 망가진 겁니다. 민수기 13장 32절부터 보면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았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겁니다. 메뚜기 자화상. 하나님께서 설득 안 하고 그냥 10명을 죽이셨어요. 너희는 그냥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자화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언어를 바꾸고 죄책감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부자 되어야 되겠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나는 부자 되어야 되겠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처럼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자화상을 나는 바꿔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 내가 희망을 가지는데 두려움이 나를 방해하고 원망이 나를 방해하고 자화상이 나를, 부정적 자화상이 그동안 나의 발목을 잡은 걸 내가 모르고 살아왔다. 여러분,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딸 살려야 되는데 딸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직위, 체면, 나이 다 포기하고 그 청년 예수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혈루병 걸린 여인 나오고
막 이 사람들 막 몰려오고, 그리고 종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만 오시라고 그러고 죽었다고 통보해주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 붙들고 갔더니 죽은 딸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근거도 없이 희망 가지고 살아가자는 말이 아닌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애를 아주 강력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